이제 창세기 9장 노아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표 속에 이제 중요한 언약을 주신 장면인데, 오늘은 두 가지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아의 좀 칭찬할 부분도 있고, 그 뒤에 아시는 내용처럼 노아의 작은 실수 같지만 또 큰 실수, 범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 마음속에 담긴 내용일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맺겠다. 특별히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이제 시간표에 와 있는 시간표입니다.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심판이죠. 죄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죠. 반드시 이때가 와야 되죠. 근데 또 조금 더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인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의인은 그 가운데 방주라는 것을 준비하셔서 어떤 심판이 와도 그 안에 있는 자는 멸하지 않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또 우리는 더 넓게는 교회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죠. 그러면서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1년이라는 시간인데 매일 하루가 다르지 않겠죠. 가장 지겨운 시간일 수 있고 또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120년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 노아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멈추는 시간이었겠죠. 세상 사람들은 오만 짓을 다 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쾌락을 즐기고 또 모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은 뭐 하겠습니까? 잘 생각하면 정말 지겹고 재미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노아의 그 시간이 아시다시피 멈추는 시간이죠. 멈추는 것 같은 시간이죠. 멈추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은,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제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무슨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가 제 시간이 갈 수 없는 멈춰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때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갱신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요, 완전히 인생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 시간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오늘이 그 시간 되길 바라고요, 지금 저에게도 지금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전달하는데, 처음에는 쉽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도전했는데 매일매일 한 장씩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짧은 시간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방주 안에 있는 시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인데, 저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리된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은혜 받은 거를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고 좀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이 됐죠. 반드시 나와야겠죠. 이곳이 좋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8장 16절부터 19절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 완전히 폐허된 현장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생명이라고는 없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이제 생명이 없는 그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방주 뭡니까? 노아 가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돌봤던 모든 동물 다 끌고 나와야 돼요. 현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죠.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방주,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 교회를
구석구석에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주 시스템, 예전에 오래전에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기억이 나요. 방주 시스템을 만들어라. 현장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또 삶들이 그 안에 있지만 현장에서 삶들이 준비되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방주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 제목처럼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인 무지개 언약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언약이자 축복이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어제 읽었던 8장 20절 나오자마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이미 노아에게는 방주 이전부터의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나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 뭐 집 짓고 뭐 다른 거 하기도 바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동굴을 찾든지 그때 뭐 집을 짓겠습니까? 보통 동굴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20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분명히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해놓고 또 악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봐라 인간들이 이렇다.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일단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2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실 것, 섭리와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표현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장 오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죠.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까? 아담에게 했던 그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이자 또 권세를 주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제 그 좀 다른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이제 에덴 이후에 이제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원래는 서로 이런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다가 뒤에 나오지만 육식이 이제 허락되는 시간표가 왔죠. 너희를 무서워하는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부분은 대안이었지. 뭐랍니까? 좀 요즘 말로 강추는 아닙니다. 대안으로 식물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시간표 환경에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너무나 권유하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나오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뒤에 보면 레위기에도 나오고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죠. 피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왜 그러냐?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위생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피에 뭐가 있다 했죠?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드려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피, 그렇게 그 의미가 또 5절에 있죠.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야죠. 하나님 꼭 이걸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이상하게 뭐 피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죠. 그 짐승에게서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바로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다른 고기들은 다 잡셔도 되는데 뭐 사람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7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무지개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8절에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모든 것에 땅의 짐승에게 이 언약을 맺겠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단어 중요한 단어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리라. 그리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7절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라고 또 말씀했어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몇 번이나 반복해. 종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 적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또 계속해서 이 몇 구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무지개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저도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냥 햇빛이 쨍쨍 나는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만 있고 비가 오는 데만 또 무지개가 생기지는 않죠. 이제 비가 그칠 쯤 아니면 비가 올 때 햇빛이 뜰 때, 그래서 햇빛이 이 수증기 또 빗물에 굴절이 되니까 그 부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프리즘 효과로 이 빨주노초 파란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지개가 시작됐다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언약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아의 입장에 생각하면 노아는 이제 비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비 오면 아이고 비 오네 귀찮네 그 정도. 노아에게 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섬찟섬찟하겠죠. 또 비 오면 그래서 하나님 계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제.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거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비를 보고 구름을 볼 때 또 그때마다 이 노아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두려움과 또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이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그 심판에서 피했지만 그 심판을 당한 현장을 처참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서는 하늘만 보고 안 보였지만 나오자마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장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면 노아도 그걸 두고 경고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지만 두려움의 메시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참 특징이죠. 이 구름 속에 갇혀 있고 구름이 비가 오지만 무지개는 무슨 말입니까? 그 구름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햇빛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만을 하나님은 자꾸 생각하는데 그 심판만을 생각하지 마라. 그 구름 속에 햇빛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이 있지만 그 속에는 햇빛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무지개를 그리스도의 언약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구름 속에 빛 속에 갇혀서 홍수에 다 갇혀야 될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햇빛을 준비하시고 그 햇빛과 구름이 이렇게 공존할 때 일어나는 게 무지개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라. 또 잊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죄에 대한 아주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번 주 이후에 주신 말씀처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의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그거를 그냥 약속이라고, 약속과 언약도 비슷한 말이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언약이라, 내가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잘 아는 이야기 베리트 아닙니까?
언약은 반드시 쌍방의 계약이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왜? 그 상대가 아까 말했던 21절의 상대거든요.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축복된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면서도 뒤에 인간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이미 창세기 3장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언약이 아니면 가망 없고 소망 없다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일방적인 은혜. 그래서 중동시대 아시죠? 짐승을 쪼개서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 사이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두 족장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게 원래부터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파괴할 때에 저 짐승이 찢어진 것처럼 언약을 파괴한 사람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횃불 언약이라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번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횃불을 들고 지나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하고 상의하시고 뭐 이렇게 상담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했는데요. 그랬던 노아가 이제 실수를 하는, 죄를 범하는, 또 그 아들 함은 또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성경은 참 진실이라는 사실, 그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했던 노아가 이제 노년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제 방심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좀 교만해지고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죠. 20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포도주를 한번 마시고 취하였나 보다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가득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그냥 먹은 수준이 아니고 계속해서 먹은, 그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2절 23절이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22절에 함의 행동 때문에 그 뒤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알게 되고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대로 셈과 야벳의 행동을 축복하는 25절부터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이자 선언이자 예언입니다. 왜? 노아가 그때는 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아시죠? 이런 야곱의 축복처럼, 야곱의 예언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예언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족장과 같은 족장 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함과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노아는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게 빠져 있었던 거죠.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고, 분명한 것은 노아가 영적 상태가 희미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방심하고 자신도 모르는 교만과 영적 방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방조 안에서는 하늘의 창이 뚫려서 하나님만, 하늘만 봤던 노아가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좀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살만하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또 함이 봤던 것이고요. 그 함이 또한 그 영적 상태가 전달됐다고 해도 아니죠. 이게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함의 큰 실수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봤다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하냐. 아들이 아버지 좀 실수한 거, 아버지 그 중요한 부분을 본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저주를 하냐 하는데, 이 봤다는 의미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게 음란한 것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아와 그 함이 노아의 실수를 보고 덮어주고 보여준 게 아니라 함 또한 그 노아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했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참 재미난 표현이 좀 재미나다는 표현은 좀 가혹하지만 뒤에 보면 25절에 보면 함이 실수했는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 함의 아들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공범으로 가나안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이건 누가 뭔지 잘 모릅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영적 상태가 함의 영적 상태가 가나안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왜 굳이 가나안입니까?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 다시 한번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족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족보예요. 그러면서 함의 족보가 쪽쪽 나옵니다. 그 함의 족보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가나안. 지금 이 성경을 쓴 거는 모세가 언제 쓴지 아시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맞죠? 뭐 지금 창세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그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모세가 쓴 책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함의 그 족보는 바로 다시 말했던 가인의 족보와 연결되는 당연히 다 이제는 홍수로 없어졌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족보로 또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과 야벳은 다시 셋의 족보 또 아노스의 족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보로 또 족보가 나눠지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아까 말했던 그 노아의 실수와 함의 실수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고 결론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대단했던 노아도 이렇게 해요. 놓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깨어지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과 함께 죄에 대한 우린 경각심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답은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죠.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 답이 아까 말했듯이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축복하시면서도 어릴 때부터 이미 너희들은 계획하는 바가 모든 게 악함이다. 악담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우리에 대한 진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시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이번 주 2부에 주신 말씀처럼 그 답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 그 하나님 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방심하고 방종하면 안 되죠. 끝까지 죄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실수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고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 많이 있죠.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솔직히. 제 자신은 뭐 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라고 다를 것 없죠. 성도님들은 더 현장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노아 이야기했지만 전 남자 성도님들 뭐 장로님이야 뭐 걱정 없겠지만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거기 보면 교회에 많이 없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다시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많은 세상에서 유혹거리가 많고 그 유혹 자체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 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뭐 술 먹고 안 먹고를 제가 말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상태와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걸 보십시오. 뭐 교회에 남자들이 없는 것도 그렇고 거의 뭐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금요, 훈련 남자 성도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만 다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자 성도님과 남자 성도 차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성향 차이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영적 상태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